오늘은 또 새로운 분을 완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범천 브라흐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죠. 이분. 저쪽 신중단에도 포인터가 가고 있죠. 이분입니다. 바로 브라흐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분은 몇 분 안 돼요. 제석천을 살펴보았고요. 제석천. 그리고 이분이 누구시죠? 애적금강입니다. 애적금강을 가장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동진보살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두 분이 누구시죠? 사천왕 중에서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이쪽에 또 두 분이 계시네요. 북방다문천왕, 서방광목천왕.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아시면은 신중단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고 기도를 하면은 조금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 성함을 다는 모르잖아요. 일부만 알잖아요. 일부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었죠. 그렇듯이 신중단의 모든 분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주요한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분들은 좀 이렇게 딱 표시가 나잖아요. 네? 범천, 제석천, 대자재천, 애적금강, 동진보살, 그리고 사천왕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이진 않네요. 이런 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딱 부각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브라흐마 범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천, 브라흐마는요, 인도에는 세 분의 아주 중요한 신이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건 빠뜨렸네요. 세 분의 중요한 신이 있는데요. 한 분은 창조의 신, 브라흐마. 두 번째로는 유지의 신, 비슈누예요. 세 번째로는 파괴의 신, 시바예요. 그래서 인도의 신으로서는 이 세계를 창조한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창조를 했으면 그 세계를 유지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지, 보호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비슈누이고, 세 번째로 그 유지된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세계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때 파괴된 세상을 재창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파괴의 신 시바예요. 파괴의 신 시바는 여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대자재천인데요. 우리 불교에 들어와서는 대자재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창조의 신인데, 창조의 신 브라흐마인데, 우리 불교에 들어와서는 범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도 인도의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인드라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 들어와서는 누구라고요? 제석천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흐마는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느냐? 바로 우주의 근원인 브라흐만, 이런 개념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수면 위에, 흑암 위에, 수면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던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계신 걸로 나와요. 그렇죠?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역시 몰라도 상관없죠. 어쨌든 인도에도 그런 관념이 있어요. 이 세계에 근원이 있어요. 근원.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기독교의 하느님처럼 어느 날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브라흐만인데요. 이분이 세상 창조의 뜻을 세우고 우주의 물을 창조해.
물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다가 알을 하나, 종자 하나를 심었어요. 종자를 하나 심었더니 그 종자가 황금 알이 됐어요. 커다란 알이 됐어요. 황금으로 된 황금색 알이 됐어요. 큰 알이 됐어요. 그 알 속에서 바로 브라흐만이 자라납니다. 브라흐마가 자라나요. 범천이 자라나요. 거기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알 속에서 그 안에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명상을 하고 있어요. 명상을 오랫동안 하고 나서 때가 무르익으니까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그 황금 알을 둘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위로 보내고 한쪽은 아래로 보내요. 그 위로 보낸 것은 뭐가 됐겠어요? 하늘이 됐고 아래로 보낸 것은 땅이 됐더라. 뭔가 들어본 것 같죠? 그리고 나서는 이 브라마가 많은 것들을 창조해요. 그래서 신들도 창조를 하고 악마도 창조를 한대요. 악마를 창조 안 하면 악의 세상이 안 될 텐데 꼭 악마도 창조를 하더라고요. 신들은 좀 이상하게. 어쨌든 악마도 창조를 하고 뭐 인간도 창조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한 여인을 만듭니다. 한 여인이 이름이 그건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사라스와티라는 분이에요. 사라스와티라는 여신을 만들어요. 이 여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여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뭐 거기 황금알 안에서 명상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부처님처럼 모든 욕망을 여인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욕망을 여인분은 완벽하게 여인분은 우리 부처님밖에는 물론 우리 불교에 붓다를 이루신 분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사 속의 인물 중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분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완벽하게 욕망을 예의셨지만 인도의 신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숭배하는 신들도 마찬가지로 욕망을 완벽하게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이분도 욕망을 벗어던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스와티라는 여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일종의 자기 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여신에 대해서 욕망이 생겼어요. 욕정이 생겼어요. 너무 아름답구나 하고 일종의 품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라스와티를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사라스와티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을 쳐다보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을 쳐다봐요. 근데 동쪽으로 갈 때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지 않고 그냥 머리가 하나 생겨났어요. 그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서쪽에서 머리가 하나 생겨나고 남쪽으로 갈 때는 남쪽 그리고 뒤쪽으로 갈 때 또 머리가 생겨나고 우리가 동서남북에 머리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라스와티가 동서남북 다 가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위에도 머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머리가 몇 개죠? 5개가 됩니다. 머리가 본래는 5개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일부러 4개를 다 그렸네요. 나중에 하나는 시바에게 머리를 잘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4개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라스와티에게 반해가지고 사라스와티를 계속 쫓아다녀요. 결국 사라스와티가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나는 도망갈 데가 없다 해가지고 결국 두 사람은 결합하게 돼요. 혼인하게 돼요. 그래서 브라흐마와 사라스와티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바로 마누입니다. 그래서 인도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초의 인간은 마누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인도에 유명한 법전이 있어요. 인도의 유명한 법전, 최초의 법전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그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누 법전. 오늘 들어봤을 법도 안 돼요. 마누 법전. 그 마누,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마누가 만든 법전이다 해서 마누 법전이라고 해요. 마누가 태어나서 바로 마누가 인도에서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흐마가 바로 창조의 신이 돼요. 그런데 이 창조의 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지금 여기 보면은 브라흐마는 이 생김새를 한번 볼까요? 생김새를 한번 머리가 4개이고요. 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 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염주가 있네요. 염주가 있고요. 이 손에는
무슨 책이 있죠? 이 책은 베다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다입니다. 베다. 인도의 오래된 성전이에요. 베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물병이 들어있네요. 물병이 있네요.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타고 있는 게 뭐죠? 거위입니다. 거위를 타고 다닌다고 해요. 거위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 비슈누 신이 타고 다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비슈누 신은 독수리예요. 그러면 이 대자재천 시바가 타고 다니는 것은요? 그건 흰 소예요. 네, 그것까지는 이제 나중에 혹시 아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마가 머리가 5개 있는데 나중에 하나가 떨어지게 된 사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마와 비슈누가 서로가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서로 다투었어요. 내가 최고니, 네가 최고니 막 서로 다투었어요. 아무리 봐도 결론이 안 나요. 뭐 둘이 싸운다 해도 막상 막하예요. 결론이 안 나서 이 두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베다입니다. 베다를 한번 찾아보자. 베다에서 누가 최고의 신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둘이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베다를 찾아봤어요. 실제 베다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다 이야기입니다. 찾아봤더니 그 베다에는 최고의 신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파괴의 신 시바로 나와요. 파괴의 신 시바로 나와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파괴의 신 시바가 최고? 그럼 둘 다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책을 덮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시바가 그 자리에 딱 나타나요. 쫙 나타나니까 브라마가 그때 시바를 모욕을 합니다. 너는 폭풍의 신이고 그냥 일개 뭐 보잘것없는 신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네가 나한테 대적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특히 비슈니의 5번째 머리, 아까 하늘로 치솟았던 그 머리가 막 분노해가지고 이 시바를 막 꾸짖고 모욕을 줬어요. 그때 시바가 손톱으로 그 머리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4개가 됐대요. 네, 어쨌든 인도 사람들은 이 머리 4개를 뭘로 생각하느냐? 바로 4개의 베다다. 베다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창조의 신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마는 사실 인도에서 그렇게 크게 숭배해 받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 사실 창조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창조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이 남은 신이 누구죠? 세 신 중에서는 비슈누 신과 시바예요. 비슈누 신은 세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파괴신 시바는 세상이 파괴될 때에 다시 세상을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파괴신 시바도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신은 누군지 아세요? 파괴신 시바입니다. 근데 다만 비슈누 신 본인보다는 비슈누 신의 화신들이 있어요. 비슈누 신의 아바타. 지금도 아바타 영화 합니까? 아바타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아바타가 바로 인도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아바타는 바로 화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고 나를 대변하는 누군가가 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바타인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 여기에 있는 나도 아바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도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나도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이번 생에는 이렇게 왔지만 다음 생에는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바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비슈누의 아바타 것들이 인기가 좋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인기 좋은 아바타가 바로 라마 신과 크리슈나예요. 라마, 크리슈나 이들까지 합치면은 비슈누와 시바는 막상막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브라마는 사실상 요즘에는 별로 인도 사람들이 숭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오히려 범천이 많이 나와요. 비슈누 시바보다는 범천, 브라마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처님 시대, 부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가 몇 세기 정도 됐죠? 6세기 정도 되잖아요. 그 무렵에는 오히려 범천이 더 숭배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범천과 제석천, 인드라와 브라마가 최고로 숭배받는 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드라와 범천이, 그러니까 제석천과 범천이 우리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부처님과의 인연, 이 범천이 부처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탄생 시 인드라와 함께 수발을 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부처님께 설법하실 것을 청하신 분이 바로 이 범천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범천의 권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설법하고 내려오실 때 인드라와 함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부처님은 다이아몬드 사다리, 제석천은 금 사다리, 범천은 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건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단에 계시는 브라흐마는 딱 연꽃을 들고 있는 것만 비슷하지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죠. 저 인도 신화 속에 브라흐마와 비슷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동양권에 와서는 우리 동양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다 보니까 그 특징들이 완벽하게 살아있진 않아요. 우리 나름대로 좀 멋지게 그린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연꽃을 들었다. 전에 이 손에 든 것이 연꽃이에요. 연꽃을 들었다. 그것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범천의 권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 오묘해서 지금 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인도 땅에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사실 인도 땅에서는 계급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계급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아까 브라마 삼신 이 신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들을 아예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이 깨달은 인간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희생제. 그 인도 땅에서는 그 당시에 말이라든가 염소, 닭이라든가 이런 생명체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런 걸 다 부정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가르침을 펼친다는 게. 그래서 이 가르침은 제대로 알아들을 리가 없을 것이다. 허회가 헛수고하느니 차라리 그냥 열반에 드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건 완벽하게 믿지는 않아요. 이것도 저는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 범천이 권청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권청을 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들 보이시죠?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석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눈에 티끌이 거의 없는 중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원래 인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산문조로 이야기로 한번 했다가 다시 노래로 불러줍니다. 개송까지 같이 읽으시죠. 산꼭대기에 오르면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듯이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한눈에 살피시는 분이시여. 슬픔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원하소서. 진리의 누각에 올라 생사의 굴레에 빠져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소서. 영웅이시여 일어나소서. 진리를 설파하소서.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이제 마음을 굳히십니다. 네, 이제 감로의 문을 열겠노라.
라고 부처님께서 큰 마음을 내시고 설법을 결심하십니다. 그러니까 범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교훈은 뭐냐면요. 선지식이 계시더라도 선지식이 알아서 설법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지식들, 부처님을 포함해서 선지식들은 설법할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설법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설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벽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화가 가라앉혀서 차분해졌을 때 그때 설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만이 설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권청했을 때 우리 청법을 하잖아요. 청법가를 부르잖아요. 청법했을 때 설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청법을 받았을 때 청법을 했을 때 그때 대중들은 설법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설법을 한다 해도 마치 뭐와 같냐면요. 그릇을 엎어놓은 것과 같아요. 그릇을 이렇게 세워놨으면 이게 낫긴 하지만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에 빗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빗물이 여기에 담기잖아요. 조금이라도 담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빗물이 떨어진다 해도 하나도 담기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청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법을 함으로써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지식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브라흐마의 권청, 범천의 권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무르익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법자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의식적이긴 하지만 청법가를 부르는 거예요. 네, 부처님하고 범천의 인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마야 부인이 이분입니다. 마야 부인이고 아기를 낳고 있어요. 지금 아기 부처님은 여기 서 있기도 하고 여기에 나오기도 해요. 인도 사람들은 그림을 빡빡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미 나와서 서 있는 것도 보여주고 지금 나오는 장면도 보이죠. 나오는 건 여기에 지금 아기를 받고 있는 분은 인드라 제석천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받고 있고요. 이쪽에 또 한쪽에서 부축하고 계시는 분. 이분은 누구라고요? 범천입니다. 범천이 지금 마야 부인의 분만을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하고는 정말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죠. 이렇게 도왔다고 하고요. 또 우리 불교와의 인연 여기서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저쪽은 좀 더 선명한 것 같아요. 보면은 뒤에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부처님 뒤에 여기는 부처님이시고 제석천이고 브라흐마입니다. 범천입니다.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사다리는 다이아몬드 사다리, 제석천이 내려오는 사다리는 금사다리, 브라흐마 범천이 내려오는 사다리는 은사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부처님께서 천불화연 또는 쌍신변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신통수를,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의 외도들을 완전하게 굴복시키는 그런 신통수를 보이시고 승천하셔요. 승천하셔서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하시고 나서 내려오셨다고 하거든요. 내려오실 때 바로 쌍가샤로 내려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한쪽에서 호위하셨던 분이 바로 범천이다. 이렇게 범천은 우리 불교하고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석천, 범천, 대자유천은 말씀 안 드렸고요. 동진보살, 예적금강, 그리고 사천왕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